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본문을 따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아멘. 한 지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그 두 가지 시각을 소개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한국의 그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어느 그룹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그룹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팽팽하게 서로 그 이야기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는 그 정부의 집회 금지는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괜찮다.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전혀 차이가 없는 예배다. 건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은 무엇은 예배이고 무엇은 예배가 아닌가 하는 식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로 봐야 하죠. 왜냐하면 예배할 때 반드시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가 혹은 몇 명이 모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히스토리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래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예배의 처음이에요. 거기가 어디든 처음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지요.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제사법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할 때 백성들이 와서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동하는 성전, 성막을 지었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했죠. 자, 그 후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사들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엔 왕정 시대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 당시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예배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몸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도하던 식의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어떻게 했죠? 성전 예배가 또 시작돼요. 성전이 있으니까 다시 성전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지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아니 거의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백성들은 산당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부터 백성들 사이에 질문이 생겼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인가? 아니면 산당에서 예배해도 예배일까? 이 질문을 누가 했죠?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관한 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신 것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이 의미이죠. 여러분,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당에 모여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배하면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일까요? 과연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을 두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여기서 참된 예배란 형식만 남은 제사가 아닌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20장 3절에 보면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일 없이 제사 의식만 남은 의미로서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라고 했어요. 이 반기신다라고 했으니까 정의와 공평을 지키는 것만 있고 제사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의 형식을 갖추기 이전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삶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하는 것보다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더 반기신다 했으니 예배는 없어도 되나 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똑바로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에서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먼저 바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삶에서 정의와 공평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보이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의식만 남은 허울뿐인 제사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의와 공평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평에 대해 나오면요,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 보고 사회운동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만두고 정의운동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평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 전부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사는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정의와 공의, 공평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믿고 말로만 믿는 것이 그러한 형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는 열심히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고요. 예? 또 사람들을 속이고요. 그들을 노비로 삼고요. 착취하고요. 재판을 굽게 하고 이방인들을 돌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명료한데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의와 공평을 정의를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의 고백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이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공평을 행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방인들을 돌아보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삶으로 경외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 삶에서 먼저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바로 세워라. 그렇게 나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나를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를 삶에서 보여라.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다. 그래야 내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것과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의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양과 염소 대신에 우리 몸을 예루살렘 성전 제단 위에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 즉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통해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합당한 예배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단어를 취하면 참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똑같은 본문을 뭐라고 했냐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spiritual worship,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집회, 은사 집회 하면서 방언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삶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사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공평과 공의만 행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는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반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란 최상의 존경과 영광을 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 분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worship, 예배라고 합니다. 최상의 존경과 최상의 영광을 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 분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최상의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오늘처럼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위대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렇게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공적 예배, 퍼블릭 월십이 있고요. 또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분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최상의 존경을 표해드리는 생활 예배,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둘 모두가 있어야죠. 다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공평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 형태와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팬데믹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에 그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에 우리가 일조하게 되는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면 형식과 방식을 바꾸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어요. 다들 땅속으로 숨어들어 예배하고 가정에 모여 예배하고 혹은 개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교회는 죽지 않았고 더 생명력 있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시적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형식의 변화 때문에 그런 교회가 휘청이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교회라면 이제 정부가 뭐 이렇게 잠시 대면 예배를 멈추라고 이야기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사활이 걸려 있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 정체성이 바로 살아있는지 돌아볼 대목이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그 참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정의와 공평을 행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고 있는지,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위를 잘 단속하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하고 영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와 행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준비할 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 예배를 준비하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지킬 뿐만 아니라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와서 기다리는 거, 또 자세를 정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태도만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준비하죠. 여러분 파워포인트 다 준비해서 여러분 화면만 보면 돼요. 그런데도 굳이 성경책 준비해가지고 앞에 갖다 놓고 하는 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는 일, 심지어 기도하는 자세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그리고 제일 잘해요.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죠. 이거는 어렸을 때 모으고 기도하고 어른이 되면 우리는 좀 프리하고 무언가 수준 높은 사람들이니까 다리도 꼬고 막 이러면서 예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모습에서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면 내 태도가 어때야 될까? 그 태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 우리 최선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최선의 존경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행위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두 손을 다 모아 봅시다. 얼굴을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는 분, 그리고 두 손을 쫙 이렇게 모으시고 만약에 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무릎을 꿇어도 더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참된 예배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를 준비하고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 주님 경외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드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5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최상의 존경과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종일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 되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